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민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전개되어졌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이 전할 때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떠한 실패를 거듭하고 실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잘 살아가라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다시금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설교가 3번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거기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 놓고 무슨 얘기를 하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애굽 이스라엘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들어라. 그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의 애굽성, 노예 근성,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 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사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5장서부터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전할 때 우리가 6장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only God,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들을 막 가르쳐 주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어떻게 했죠? 육신이 말씀이 되어.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육신 덩어리로 살고 보이는 것에 살고 이런 세상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 그래 눈으로 보이는 곳에만 어떻게 말씀을 다 적어놨었죠. 문설주에도 적어놓고 손목에도 베고 심지어 미간에다가도 여기 말씀통을 이 미간에다가도 달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온 몸에다가도 달고 다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말씀대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했죠. 오늘 보니까 9장에 또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9장에서 또 시작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이 말씀의 3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3번째 말씀에 이스라엘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건너가서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단락의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노예에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하는 말씀이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라. 자, 3절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한 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한다 그러죠? 내가 했어. 내 자랑이고 내 힘이고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것, 그것이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지금 그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알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나?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그래서 뭐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 성민이라 택하신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삼았어요. 근데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뭘로 택해요?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성도들은 몇 번이나 이렇게 저기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써요? 나의 직업.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경영하는 그 일터, 나의 기업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업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는 만약에 그 마트가 있어. 그럼 누가 관심을 가자면 마트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마트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쓸고 닦고 정렬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이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부르셨어요. 갑자기 부르셔서 너는 내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기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쪽으로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내가 네가 밟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는 너희를 울부짖고 고통당해 있는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또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족속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노력이 없이 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했어. 내가 보통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 7장 6절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어때요? 정말 작은 나라죠. 정말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요란스럽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작은데 정말 요란스럽게 살고 있어요. 유대 민족이 아무튼 소문난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의 그 관심과 또 때때로 독일의 그 히틀러를 통해서 증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남는단 말이죠. 문화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어떠한 한 민족이 200년만 자기의 터전을 떠나면 저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AD 70년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졌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정착할 동안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세계의 디아스포라 떠돌이로 살았는데 건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한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기적을 보여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민족 중에서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작기 때문에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나니 이 은혜를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레위기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레위기 18장 25절. 네, 18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민족들이 너무나 더러워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때가 된 것은 저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 죄가 창성해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뭔가가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을 동안에는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40년을 더 돌아야지 되는 거죠. 그 40년을 돈 원인은 우리 자신한테도 있겠지만은 저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뭐를 달라고 막 조를 때도 있잖아요. 조를 때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상황이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해요. 야, 저쪽이 비워줘야지만 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순서를 안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은혜가 뭐예요? 프리잖아요. 프리 패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결코 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돼요. 그 말이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상당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일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집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만약 11조를 좀 많이 해요. 11조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양새라든가 신앙적인 형태가 상당히 신앙인스러워요. 대개 보면은 뭐 그러죠. 장로들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모양새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자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하지 말라.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은 신앙이고 경건인데 속은 어때요? 심중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쓰임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심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 자랑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소리냐면은 뱀이 목이 곧대요. 코브라가 뭐 하면 딱 쓰죠. 목을 딱 세우죠. 이게 뭐예요? 굉장히 도발적인 자세잖아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겉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뭐 장로님답고 권사님다운데 마음속은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있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저부터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까지는 막 마음이 초조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리고 말씀이 오늘 참 내 마음에 흡족하게 반응이 좋고 내가 잘 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죠? 나나니까 이거 하지. 심중에 어떻게 해요? 심중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떡하죠? 목사를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겉모양 입술 따로 마음의 심령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나 중하게 여겨라. 목사야 나 중요한 사람이야. 권사가 그러잖아요.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입술 따로 마음 따로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밑에 보면 내려가 보면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정직해서 그런다.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심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섰는 줄 알는데 넘어진다는 거죠. 선 줄 넘어져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떠한 문제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근심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라는 소리가 결국은 막 입으로 소리 질러서 악쓰고 부르짖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야지 되냐 이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 있죠. 영어로 말하면 will, mind, heart 이런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함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물론 소리를 지르고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자주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더욱더 행동이 마음을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로 고백을 해서 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행동도 포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트와 이 마인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합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이걸 찾아야지 된단 말이죠. 마음과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해요.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에 이게 합당한가? 나에게 뭘 주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힘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과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지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지 응답이 내려오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린애가 엄마 저 칼 주세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축복이 타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구할 때에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정말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가기 전에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나를 알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 구하는 이것이 정말 절실한 거고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통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평안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하죠.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 여기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건 들어가기 전에도 광야에서도 많이 겪은 거죠. 너무나 힘들어서 바울사도 일행이 이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난리 오발탕을 쳤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도달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모세를 들들 볶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힘들어지면은 입에서 막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막 근심 걱정을 하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당신이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 계셔서 내 인생 망한 것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안다면 사람에게 분노할 필요 없잖아요.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아, 지금 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겠구나.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면 막 두려워 떨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어도 저러고 사는구나. 예수 믿어도 저러고 사는구나. 예수 믿어도 저렇게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분노하고 저 난리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줄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뭐 한다고요? 이걸 이제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도 이걸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돈의 팔촌에게 의지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핵을 개발한다, 쏜다,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 사람들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저 가정에서도 그러고 뭐 일터에서도 그러고 난리 오발탕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예. 가나안 땅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그 땅을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토해낼 때까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때까지. 그 땅이 저 사람을 토해낼 때까지. 그 기업이 저 사람을 토해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나의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저울질하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영광의 볼날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는 끄트머리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잘 명령을 하다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9장 12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이게 이럴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걸 얘기하는 거.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 내가 그 얼마나 너희들에게 그 시내산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번의 기적을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는 뭘 만들었어요? 예, 귀걸이, 너희들의 여기 보면은 귀걸이를 갖다가 그 귀걸이를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귀걸이라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귀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표시냐면은 노예라는 표시예요. 우리 막 멋으로 귀걸이를 달고 다니잖아요. 고대 때 이게 귀걸이가 이 노예라는, 이거 누구 집 그 노예라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귀걸이에 있는 금을 떼다가 그 아론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요. 송아지를 왜 만들지? 왜 인도에서는 송아지를 섬기지? 예. 송아지가 굉장히 유용한 짐승이잖아요. 예. 힘이고 또 젖도 나오고 또 밭도 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뭐가 많아요?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여기 이상해요. 아니 여호와라고 만들어 놓고 송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송아지에다가 영어로밖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 그래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동일시 한다 그러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혼합주의고 이것이 타락한 기독교의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하라 그러냐면 천국 백성이 되는 훈련, 광야교회에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르를 그 천국 백성에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랬죠. 이것이 혼합주의라서 우리가 송아지를 통해서 뭐를 얻기를 원하면 힘을 얻기를 원해요. 우유를 얻기를 원해요. 세상 걸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갖 구하는 것이 세상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혼합주의고 그것이 이상한 금송아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노예가 아니라 세상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의 거룩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게 우상이냐 이거죠. 이상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 놓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삭을 잡아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바치려고 다 준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살려주셨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못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아브라함이 뭘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삭.
얼마나 귀해요.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상을 그 무슨 뭐 그렇게 뭐 무슨 형상을 만들어야지 우상은 아닌 거예요. 또한 사울이 왕이 됐어요. 네가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너무 아까워. 아니 왜 저 아까운 소를, 왜 저 아까운 양을 왜 하나님은 불살라 버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챙겨가지고 좋은 놈만 갖다가 가둬버렸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들켰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요 변명을 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떠나기 전에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길갈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이 왔다 갔는데요. 여기에다 와가지고 자기의 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을 이긴 거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으면은 다윗 같은 뭘 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랬는데 거기에 와서 내가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어디로 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또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우상은 자기 자신의 명예인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가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제가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병원을 하나 뭐 심장병원을 하나 지었어. 어린이 심장병원. 아이고 참 뜻이 좋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면 유정아 목사 심장병원 딱 그렇게. 유정아 목사 심장병원. 누구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꼭 무슨 돌로 뭘 만들어야 우상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솔로몬은 다윗 먼저 해야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섬겨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뭘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자기의 쾌락이 우상이라서 다른 것은 다 지키겠는데 하나님 이것만 눈 감아주세요. 다윗도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간음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육신의 쾌락이 간음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은 뭐예요?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들을 어디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외국의 공주들을 데려왔죠. 정략 결혼을 해서 뭐 하려고? 자기의 야망의 바운더리를 넓히려고. 그래서 땅을 얻고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게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야망이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그죠? 명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아파트 평수가 우상이고 또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차가 우상이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접촉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너무 아끼는 차야. 그러니까는요, 거기에 기스가 나니까 반 돌아버려요. 예. 왜 그러죠?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걸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는 좀 쓰레기통인 게 좀 좋은 거예요. 집은 좀 쓰레기통인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내 옷이 좀 저기 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내 옷에 뭘 묻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을 갖다가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이 와서 나를 엄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체를 죽이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해요. 예, 마귀가 뭐 우리에게 무슨 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야, 이거 저기 아파트 하나 이거 당첨되게 해줄까? 흔들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이 그걸 나를 가지고 그걸 장난질을 못 쳐요.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뭐 죽게 제가 이제 목사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저쪽 교회에서 제가 10명 전도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게요. 내 거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흔들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면 공의와 정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니면 우리가 움직이질 말아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도 세상을 흔들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